그래서 저 서양 철학에서 보면 이제 그 진리라는 어떤 그 개념 이 자체를 규정을 하는데 옛날에 없던 이제 진리 개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은 요즘에 컴퓨터가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진짜인지 리얼인지 아니면 비주얼인지 이건 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얼 보고 있으면 리얼처럼 생각해보니까 가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이러면 이제 혹시 이제 구별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보는 한 그 감각경험을 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진리 개념의 기준을 비주얼이냐 리얼이냐 요것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그렇게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떤 그 철학적인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 철학 또한 진리 규명인데 그렇죠. 사실은 진리하고는 너무나 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선 한번 봄돌림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모든 이 컴퓨터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도구나 기구나 이런 것도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 없던 진리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진리는 옛날에 없던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단지 몰랐을 뿐이지. 그렇죠. 단지 몰랐을 뿐이지 옛날에 없던 진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단지 몰랐을 뿐이죠. 예. 모른다 해서 그 진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진리 개념이 계속 이제 바뀌는 거죠. 예. 옛날에는 뭐 false나 아니면 right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나왔다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 세상을 보니까 이제는 또 다른 걸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주얼리티냐 리얼리티냐 이러면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거고 자꾸 이제 혼돈에 오다 보니까 서양 철학자 중에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하는 그래요. 어떤 명제가 깨지기 전까지만 진리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사실은 우리가 되돌이켜보면 우리는 워낙 이 관념에 익숙해지고 관념에 빠져 살아서 이 관념의 모순을 우리는 스스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살면은 물이 인식 안 되듯이 공기 속에 살면 공기가 인식 안 되듯이 온통 관념에 빠져 살다 보니까 관념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그럴까? 진리가 달리, 진리의 규정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라고 하는 규정은 규정이고, 뭐라고 규정하든 진리는 진리라고 하는 가상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이 기초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 부분이 정작 철학자에게 가면은 간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발견이 되든 되지 않든 진리는 진리지, 발견이 돼야 진리고 발견이 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고, 또 진리를 뭐라고 규정하는 것과 진리 자체는 진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어떤 것은 뭐라고 규정되든 규정과 이것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이 아무리 바뀌어본들 그 자체는 바뀜이 없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 놀고 있다면은 결국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얼리티냐 또 비주얼이냐. 리얼리티나 비주얼. 그럼 리얼리티는 뭡니까? 뭘 리얼리티라고 하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리얼리티라고 그런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리얼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감각적인 어떤 보고 느끼고 뭐 듣고 이런 것들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죠 그냥 결국 밑바닥에 깔리는 것이요. 그게 저것과 맞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그 형식적으로 형식 논리로 돌아가면은 어차피 옛날에 그 진리가 똑같은 데 흘러가는데 그리고 비주얼리티냐 그러면 비주얼리티라는 것은 사실은 긴 것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신기루처럼 만져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느낌이 안 오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가 생각한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령 부처님의 가르치면은 그것은 뭐 그냥 아주 상식적인 문제죠. 자, 그렇죠. 이 보이는 어떤 현상, 들리는 어떤 현상, 느껴지는 어떤 현상, 심지어 느낌이라고 하는 이것 또한 자, 느낌이다라고 어떤 느낌이라고 규정하는 이 순간 이게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거죠.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령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걸 현명히 300배로 오면 이렇게 안 보일 거란 말입니다. 1000배로 오면 이렇게 안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00배로 가도 10,000배로 보인 그것을 실제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령 이것이 자, 현명이 점점 발달해서 가령 수조배로 간다고 하자. 수조배로 가도 그렇게 가령 그것이 수조배에서 보이는 것 또한 그렇게 생겼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불가지론에 이제 빠지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가령 누굽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러셀입니까? 그 뭐 어떤 불가지론으로 이렇게 결국에는 자 철학자들 불가지론으로 가죠. 자, 그것이 불가지론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철학자 또는 과학자들의 발견이 다른 점은 부처님은 불가지론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너무나 분명한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자 이렇게 분석에 들어가면 결국 불가지론으로 빠지게 되죠. 그렇죠. 자, 불가지론으로 빠지든지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만 신이라든가 이런 영역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죠. 넘겨버리는 거예요. 네. 자, 불가지론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 바로 부처님의 이 도를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와 철학자 또는 과학자들이 과학적 분석 또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어떤 발견을 통해서 알아지는 견해 또는 이론과 다르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결코 불가지론에 빠지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막연함, 모름,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또한 어떤 신의 영역에다 넘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예를 들면 어떤 근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인식론적으로 어떤 것을 볼 것이냐. 그러면 인식론이라는 것은 네가 백날 이야기해봐라. 그래도 네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미라는 그 뒤에 그 바탕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국에는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상 이야기인 것이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냐. 대상 이야기하는 것은 수없이 대상이랑 바뀌는 것인데 결국. 그래서 알아진다는 이 자체, 알아짐이라는 어떤 인식론적인 속으로 빠졌을 때는, 빠진 게 아니고 이제 뒤에다가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는 거죠. 딱 거기에 이제 그게 마지막에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관념론과 인식론이죠. 예. 관념론은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럼 관념론은 뭐냐? 관념론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백날 서로 우리가 왈가왈부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경험될 수 없는, 인식되지 않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해본들 이게 실생활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사실은 점점 어떻게 보면은 실생활과 유리돼서 그래서 비현실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비현실적인 삶을 되면은 야 그러면 정말 현실을 떠나서 좋을 것 같지만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경험되는 거와 이 생각 속의 그 삶의 이 모순으로 인해서 또는 그 충돌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미친놈처럼 되든가 미치광이가 되든가 해서 결국에는 괴로움으로 시작될 뿐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제로 이제 마음 공부니 뭐 괴로움 벗어나는 이 수행이니라고 하는 것도 점점 관념론으로 자꾸 흘러가 버리죠. 많은 경우가 관념론이죠, 사실은. 경험되지 않는 어떤 걸 이야기해요. 아니 뭐 극락세계를 이야기하고 뭐 관세음보살 뭐 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지옥이 어떻고 경험되지 않는 가령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일심으로 하면은 죽으면은 아미타불이 다 데리고 와서 마중을 나오고 전부 다 생각 속에 있는 네. 거예요. 저 경험되지 않는 것을 그것을 백날 이야기해 본들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버리고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그쪽에 관심을 둠으로 해서 잠시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 현실의 경험과 충돌로 인해서 언젠가는 사실은 그만큼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을 만큼 오히려 더 배신감까지 더해져가지고 사실은 결국엔 더 괴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식론은 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식론은 직접 인식되는 이 경험인데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러면 인식론은 해결되지 않은가? 철학에서 인식론도 또한 큰 축을 해서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본적으로 그럼 해결이 안 되어 왔는가? 결국에 인식론 또한 관념론과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식론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관념론과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관념론과 인식론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인식론 또한 관념론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우리 인식론은 이렇게 보이는 이 현상의 인식인 거예요. 또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 보이는 그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인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내용 자체만 이야기했다 그러면 무조건 인식이라는 그 뒤에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뭘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바로 현대 철학 시작해서 어떤 철학도 결국에는 그 한계가 극복 안 된 것이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부처님은 그냥 간단하게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이 매듭을 다들 못 풀어서 그런데 그냥 칼로 그냥 팍 펴버리듯이 콜럼버스 달걀 이 달걀 세운다라고 해도 안 되는데 듯이 우리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관념 속에 스스로의 생각 속에 묶여 있어서 항상 삶이 된다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관념으로부터 벗어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철학에서 인식론이라 하든 관념론이라 하든 결국에는 계속된 그런 그 철학의 역사에 보면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부처님은 그냥 간단하게 뛰어넘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냐? 내용에 신경 쓰지 말고 알아진다라고 하는 경험된다라고 하는 그냥 이 사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불교를 뭐라고 그럽니까? 인식론이라고 하는 불교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철학,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인식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식론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식론과 다른 점은 철학에서 인식론은 항상 인식되는 내용을 계속 정리하고 그렇게 해왔다면은 부처님은 내용에 대해서 일체 없는 거예요. 단지 된다라는 사실 그 자체. 즉, 들리는 내용이 아니고, 보이는 내용이 아니고, 느껴지는 내용이 아니라, 느껴짐이라는 그 자체, 보임이라는 이 자체, 들림이라는 이 자체의 요게 인식이죠. 요것도 인식이죠. 인식인데, 인식 자체. 여기에 부처님의 도는 바로 이거고, 철학에서 말한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식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 인식되는 컵이 이렇게, 인식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거기까지 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사실이다 아니다 이 자체는 이미 어떤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예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들은 거, 자, 네. 이게 바로 다르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자, 이게 현상이 보이는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처님이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뻔하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철학에서 인식론에서 본다면은, 가령 이것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또한 규정이 아니냐, 라고, 그것도 규정이 아니냐. 규정 같죠? 자, 컵이다라는 규정이나, 이게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라는 규정이나, 이런 규정일 뿐이지 않느냐. 라는 거죠. 자, 어디서 들어서 이것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규정이죠. 생각 속의 문제일 뿐이죠. 그러나 가령 이 이치가 자명한다면은 그런 규정이 아니라 분명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 이 현상이 현상 그대로가 아니야 라는 것은 그런 규정이 아니라 경험된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그럼 부처님이 어떻게 그 당시에 다 경험을 하셨냐? 경험을 아까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삶에서 모든 경우가 사실은 이미 경험되어 있지만은 기억나는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이치가 어떤 터득된 자각된 깨달아진 이치가 분명하면은 이것은 즉 명약과나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추론해가지고 그럴 거다라고 내린 그런 결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관적인 방법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논리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직관적이라는 것은 그 인식, 그 자체지, 인식의 내용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자체가. 좀 드세요, 저는. 그러면 영원히 풀어질 수 없는 그것도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요즘에 나노라는 어떤 그 과학적인 이런 그 기술이 많이 지금 그 유행돼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것을 부단히 깨기 위해서는 또 작은 알갱이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알갱이가 생겼어요. 그럼 이걸 또 깨야 돼요. 근데 결국 남아있는 것은 이걸 깨기 위한 알갱이는 끝없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모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쳇바퀴 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결국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는 어느 순간에 가면은 불가지론 또는 신의 영역으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참나 또는 뭐 주인공이니 참나니 역시 기독교의 신과 비슷한 신과 사실은 실제로 같은데도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렇죠. 또 그런 영역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 자, 부처님은 참나를 즉 신의 영역으로 넘기지도 않았고 불가지론으로 빠지지도 않았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항상 우리는 아까 초롱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다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경험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매 경험되는 순간마다 어떤 생각으로 계속 규정 단정, 즉 생각으로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생각이 끼지 않게 보이는 거냐 이것을 점검해야 될 문제지 더 경험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듯이 가령 말씀하시는 데는 여전히 예를 들면은 인식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라고 하는 이것이 또 관점의 틀이 되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뭐
벗어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 스스로 이제 되는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무하다, 그러니까 재범 무하다, 재무상이다, 그다음에 일체계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순간순간 찰나생 찰나멸인데 이 속에서는 이미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찰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왔습니까? 수억 겁을 이렇게 개수로 시작하면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하나 또는 재무상이나 일체계보가 이게 확실하게 자기한테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점에서는 그거야 이제 그 사장님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하면서도 모른다. 그 이유는 어떤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생각을 던져버리고 있는 그대로 알아진 그 순간 그 자체, 인식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 어떤 예를 들면 통찰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고 이제 하신다고 그런다면, 그럼 통찰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거기에서 뽑아내고 스스로 알짜 그대로 삼법인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나 이제 통찰의 기회가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항상 이 속에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물론 삼법인 속에 살고 있지만 결국 같이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근데, 잠깐만,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범떨님 이야기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좀 답답함이 느껴져서 뭐냐면 계속 그 논리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된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찾고자 하는가 보면은 도가 무엇인가, 이게 본 주제인데 거기에 대한 포장만 계속 얘기하면은 그것은 정말 쓸모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쓸모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쓸모.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직선적으로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우리가 지금력이 많이 말하잖아요. 늘 얘기해요. 근데 지금이란 게 어디예요? 지금이란 게. 지금이죠, 지금. 너무 가버렸죠? 자, 지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시간. 그렇지, 시간. 그죠? 여기는 어디예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공간이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라는 개념이고 여기는 공간이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얘기를 늘 강조하지만 지금 얘기를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라는 그 생각이라는 교육이나 개념에 이렇게 둘려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해라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조건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끊임없이 하시는 얘기는 지금 여기는 어찌 보면 우리는 잡을 수 없는 거다.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것이 정말 더 욕망이라는 감각을 잡으려 했던 그거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적인 거에 대해서도 잡동하고, 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억눌려서 뭔가를 해소해 보려는 그 노력이 해결되려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이런 미망의 문명에 잡혀서 어리석은 건데, 그걸 여인 자기가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다. 근데 중도라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어리석고 미혹해서 중도를 못 알아차니까 팔정도다. 그럼 요렇게 한번 가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풀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같이 묶어져 온 것 같아요, 이야기들이.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 또한 초롱님하고 한 얘기나 똑같은데, 단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잠깐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 말씀하셨어요. 교사님도 얘기하시고 범달님도 얘기하시고 소장님도 얘기하셨는데, 그 자체를 저는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해석해 본 거예요. 그것은
그 자리가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밖에 없어요. 그게 리얼리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과 여기 시간과 공간에 우리는 한 번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것이 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리얼리티고 오리지널인데 여기에다 자꾸 나눠 쪼개기를 하게 된다면 너무 웃기잖아요. 자, 그럼 그걸 얘기를 하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유빈스님의 표현을 일단 한번 또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항상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외에 오히려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히려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보이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고 들리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인데 도대체 우리는 1분 전에 가서 살 수도 없고 1분 후에 가서 살 수도 있고 1분이 아니라 0.0001초 후에도 살 수 없고 0.0001초 전에도 살 수가 없다. 오로지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뭐냐? 문제는 과거의 기억으로 지금 이 순간을 보기 때문에 경험은 지금인데 생각의 경험은 과거로 경험되고 있고 미래를 생각하고 있으니 경험은 지금 이 순간인데 생각의 경험은 미래의 경험으로 가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려야 살지를 못하는 것은 바로 생각으로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각에 빠져서 또는 생각 속에 매몰돼서 생각이 사실이라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으로 이렇게 보이는 생각이란 색안경으로 보이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그러니까 경험은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경험될 수가 없는데 경험되는 내용, 우리가 인식되는 경험 내용은 과거 아니면 미래든가 지금 이 순간으로 경험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순간이 리얼리티고 오리지널. 그렇지. 그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네. 살아있는 리얼리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바로 리얼리티로 살아라라는 그 거예요. 얘기입니다. 자, 현실이 아닌 걸로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실제 그대로 살아라라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부처님 말씀하신 도인 거예요. 이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괴로워지는 삶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그럼 봄 돌린 거 마무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직관으로 경험되거나 어떻게 경험된다. 이 두 가지 방법. 이게 또 관념의 틀인 거예요. 어떻게 그럼 깨달음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령 우리는 자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지 않았던 학교에 가본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깨달으면은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 어떤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돼야 요 정도는 알아야 이런 게 전혀 없다. 단지 누구든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것이 최소한 국민학교는 나와야 보이고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거죠. 학교 가보든 못 가보든 글자를 알든 모르든 자, 다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이 있으니 부처님은 오로지 가령 보이는 내용 들리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공부를만 지식을만. 그런데 부처님은 내용은 상관이 없어요. 결국 보이는 이 경험 사실 즉 오리지널로 보이느냐 이 문제일 뿐이니까 이건 국민학교 안 가봐도 관계없고 나이도 관계없고 그런 것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깨달으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세상에 온갖 발견을 다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현미경 들미고 하는데 여기서는 깨달음이 안 일어나는데 세상에 현미경 본 적도 없어 학교 가본 적도 없어 더구나 다른 사람 논문 읽어본 적도 없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도 가령
과학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우리는 이글스님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오리지널로 실제로는 경험되고 있으면서도 오리지널로 경험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학교 선생님 배운 걸로 어떤 책에서 책을 본 걸로 어떤 사람 들은 말로 항상 경험되는 사실을 그냥 오리지널로 그냥 경험됐는데 요걸로 해석을 해서 규정을 해버리니까 오리지널로 경험된 이것이 이 경험이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을 해버리니까.